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3쪽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네, 173쪽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같이요.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옳은 것이지 인간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이 출애굽 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원하는 거 하다가 출애굽한 백성 광야에 다 엎드려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야 되거늘 인간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을 갖다 붙여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에 비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여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는 믿음이 뭐냐?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냐? 왜 무함마드를 믿어서는 안 되냐? 왜 마리아나 장기자나 박태선님 이만희를 믿어서는 안 되나?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될 이유는 뭐가 있나? 세상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참 이상하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너도 있다고 그러야지.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냐? 지금 똥꼬집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금수저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흙수저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부지런히 공부할 거냐, 열심히 일할 거냐,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씨를 바꾸고 싶다. 그거 되는 것입니까? 이름은 바꿀 수 있겠지만 성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된다, 우긴다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다, 마리아가 있다, 구원이 있다, 우긴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하고 보편화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을 인간이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럼 창조주가, 이 조물주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글쎄요, 내 위치와 내 한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위치와 한계가 뭐냐? 그래서 내 위치와 한계, 여기에서 내가 선택할 게 뭔가?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 있겠죠.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의 삶이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미래는 바꿔나갈 수도 있겠죠.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미래가 올 거니까. 그러나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거니까. 하나님 원래 만들 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는데 육체가 있는 기간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씨를 우리 부모가 정하듯이 내가 바꿀 수 없듯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한 법을 무시하겠다. 이 나라가 법치주의입니다. 나라는 이렇게 하자고, 잘못된 것이 이렇게 벌을 주고 잘한 것이 이렇게 상을 주자고 결정해 놨어요. 이걸 거부해버리고 한다면은 될 게 있게 안 될 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거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거부할 겁니다. 일어나서. 선동가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혹시 법이 잘못되어서 법을 이렇게 잣대를 대는 법을 잣대를 주관하는 자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많이 줘야 될 것을 벌을 덜 주거나 그런 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제대로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죽고 싶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신이야. 나는 신이야. 신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신이 됩니까? 난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가 또 있어요? 심판. 나는 심판 안 받고 싶어. 나는 이 세상에
고생하며 산 것만 내가 억울해 죽겠어. 나는 흙수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심판 안 받을래. 나는 천국 갈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대통령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연예인도 자살해 죽잖아요. 장로들도 자살해 죽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는 좋은 것 같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 생각하니까. 우리도 연민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어길 수 없어요. 생명은 우리의 주관이 아닙니다. 심판도 우리가 내가 천국 보내고 저 사람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안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몸부림친다고 해서 뭐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심판이 있대요. 죽는 것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니까 보이지만 심판의 문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죽는 것이다. 이게 정해진 것이. 왜 정해진 것이냐?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인간이 안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기를 너는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은등이다. 너를 위해서 다 지구도 만들었고 너를 위해서 해달과 별들 만들고 너를 위해서 예쁜 꽃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었다. 넌 그것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라. 그러나 너도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 따먹지 마라. 그 따먹게 되는 날은 너가 죽게 될 것이니까 반드시 죽게 될 거니까 동산 각종 나무 다른 나무 실과를 따먹고 살아라. 그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절벽이어가지고 철쭉길 낭떠리라고 칩시다. 공원 관리자가 이 이상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펜스를 쳐놨어요. 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전해요. 그리고 펜스 넘어서 가면은 죽는 거예요. 뭐 내가 거부한다고 나는 괜찮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어떤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간으로서 안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정한 법이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성씨 내가 정한 게 아니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정한 법칙이 있는데 근데 그 법칙을 인간이 어겨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서 한번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돼버렸어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판이 있어서 죽음이 찾아오는데 우리 죽음은 두 번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냐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지옥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사카모니 믿고 갈래요. 그렇다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백성이 원하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그럼 법을 바꿔야지요, 법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이 아닌데. 그럼 법이 아닌데 법 위에 버리면 나중에 무엇으로 사람을 정지할 건데요? 무엇으로 사람을 다스릴 건데요? 무엇으로 사람을 통제시킬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진시황제도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대한민국까지 제주도까지 왔다잖아요. 찾아난 게 뭔지 아세요? 불로초가 영지버섯하고 생강이었대요. 뭘 다 드셔야 되겠어요? 영지버섯, 겨울에는 생강차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 데서 안 죽어요? 아니, 정해진 거예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 정하는 법칙이 죽기 전에 누가복음 16장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로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첫째 정해진 법칙이 뭐냐면 사람은 죽는데 죽기 전에 영혼의 문제를 결정해내야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이게 첫 번째 법칙 아닙니까? 그죠? 이걸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을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았을 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해놨어요. 이것도 법칙으로. 어떻게 법칙으로 정해놨느냐? 오늘 레위기 19장, 아니 17장 11절에 법칙을 정해놨어요. 법칙. 하나님.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조물주가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가 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정해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 밥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운동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뱃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할 거냐 내가 결정한다고 이것은. 그러나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심판 때 영생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데서 안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대. 피가 죄를 덮어버리거나 가리거나 없애거나 좌우지가 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말이 이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정해놨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피로써 그 죄를 덮는데 어떻게 덮느냐? 그것이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제사법이 기록났는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지은 죄에 따라 또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까지 가져와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피의 생명인데
대신 죽어서 내가 죽을 것을 이가 대신 죽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은 죄를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된다라고 정해놨으면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했다면 우리는 선행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일평생에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떤 죄는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이 정해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정할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는 어떤 법으로 정해놨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 법 누군가가 정했죠. 통지관. 그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벌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면은 이 죄를 없앨 수가 있느냐? 구약에 보니까요,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랍니다. 뭘 가져오라고요? 흠없는 재물을. 산비둘기, 질부들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인데 흠없는 것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죄를 넘기고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이 고기를 살라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내 죄를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면 죄를 사함한다 그러면 눈물 다 흘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흠없는 재물이 대신 죽어서 그 벌을 피를 흘려서 벌을 받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정한 룰이에요. 이것이 내가 정한 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동물이 사람의 죄를 살 수는 없고 이것은 예표다고 했어요. 자, 창세기 9장. 지금 하나님의 룰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을. 우리가 이건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조주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창세기 9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죄를 짓게 되면 동물의 희생의 제물로 사람의 죄를 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죽어야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나님이 정했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안 죽고 싶었는데 안 죽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다. 이렇게 하겠다고. 다른 방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흠없는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당신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당신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왜? 피 흘릴 흠없는 재물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지은 죄값에 대해서 얼마의 돈을 내야 된다,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은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얼마나 벌금을 낸다 그러면은 정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뭔 죄를 정하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값으로 죄에 대해서 어디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너가 그 죄를 네가 살아있을 때에 그 죄값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지불되어진다 하다면 너는 살고
너는 살 수가 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죽어서 감옥에 갇힌다. 그 감옥은 지옥입니다. 너희 영원히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육체가 깨지기 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흠없는 재물이지만 그 재물도 짐승 갖고 안 되고 사람만 된다.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인데 1절과 4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 이렇게 소나 양을 잡아서 대신한 것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모델하우스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진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미리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기를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다. 그 몸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인간 중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성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을 1장 18절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금이나 은일로 우리가 그걸로 우리의 지은 죄값을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금, 은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럴 거 아니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는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다 해주마 이거예요. 내가 다 해주마.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유일하신 사람.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랬었죠. 그런 아담은 죄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 허리 속에 모든 인류가 있어서 그 씨로 다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둘째 아담, 하나님이 다시 사람이 되어 오실 수밖에 없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둘째 아담이 고린도서 15장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마호메트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마리아도 안 돼요. 이만희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왜?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 죄값 자기가 죽어야지. 누구 죄를 대신하겠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 나는 석가모니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가르쳐 줬는데도 이 낭떠러지 여기 천리길 낭떠러지니까 이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아니 나는 괜찮아요. 자기 결정대로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데 여기 가면 위험하다는데 죽는다는데 나는 가고 싶어요. 그럼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의 권위를 거부하면 안 되냐면은 이런 거부가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까지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해도 모세를 나무라는 사람을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됩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계속 부정해 나간다.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세워야 될지
다시 세워야 될지 건국보다 더 어려운 문제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 가는 거지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너희들이 잘못했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내가 이렇게 방법을 세웠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이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아들의 피가 너의 죄를 살 거니까 믿기만 해라. 그래도 거부한다면 지옥 가는 거죠.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정한 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룰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사카모니도 훌륭한 사람,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안 됩니다. 왜? 흠 있는 사람이니까. 오직 흠 없는 유일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마호메트는 안 되고, 왜 사카모니는 안 되고, 왜 공자는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룰에 따르면 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았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